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한 절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두 사람, 또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 한 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복을 주셨는가?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룻을 맞이하였다, 또 아내를 삼았다. 짧은 한 구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룻을 맞이하였다,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룻기 저자가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기는 어려운 그런 관계예요. 자, 이 보아스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존경받는 장로요, 또 굉장히 유력한 자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한 사람이고 또 돈도 많았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룻과 결혼하기는 결혼은 고사하고 만나서 이렇게 그냥 친하게 지내기도 힘든 그런 관계죠. 두 사람이. 자, 그런데 룻이 이 모압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도 버리고 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머니만 봉양하는 문제 가지고 돌아오긴 힘들다 그랬죠. 오르반은 돌아갔잖아요. 근데 룻이 한 말이 생각이 나시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다 중요하지만은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걸 사실은 포기한 겁니다. 미래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제 룻이 돌아왔어요. 자, 이처럼 룻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래 너 포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룻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아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 룻기를 강의했더니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뒤에서 들은 얘기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뭘 강조하고 보아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부자여서 그랬는지 하여튼 세 가지 다겠죠. 신앙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럼 뭐 결혼 대상 1번일 것 같아요. 1번.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룻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이쁘게 보시고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자, 한번 이 룻이 돌아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 집 다 모압으로 10년 전에 이사 올 때 다 팔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기업으로 물러주지 않은 땅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늙으신 시어머니하고 둘이 돌아와가지고 여기 낯선 곳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뭘 먹고 살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아마 돌아올 때. 또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우리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그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게 룻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룻이 베들레헴 땅에 여러분 돌아올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거기 가서 잘 섬기고 살 테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제 이 보아스와 같은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하게 해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을까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 것들. 오직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고통스러운,
좀 힘든 삶을 살더라도 어머니를 봉양하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 것이다. 그게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뒤는 생각 안 하고 온 거죠. 그냥 뒤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성격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아스를 맺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미래가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계산한다고 미래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미래는 비록 당장 눈앞에는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삭 줍는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뭐 거의 남의 밭에 가서 그냥 떨어진 거 주워 먹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뭐 일을 내서 받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삭 줍는 이방 여인이었고 가장 낮은 신분의 종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거의 일꾼들보다도 미치잖아요. 일꾼들 눈치 보면서 이삭 주워야 되니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남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그냥 갑자기 땅바닥에 하늘로 올라간 거죠. 이삭 줍던 이방 여인, 가장 미천한 여종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경건하고 인격적이고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 하나님 잘 믿으면 일확천금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경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염려하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기보다는 그게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그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먼저인 거죠.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면. 룻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계산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축복했어요? 2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보아스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기도 전이고 처음 본 날 그냥 그 얘기는 미리 들었고, 저 모압 땅의 한 여성이 나오미 집의 며느리인데 남편도 다 죽어서 그냥 거기서 친정집 돌아가서 시집 가가지고 새롭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늙으신 시어머니 봉양하고 하나님 성격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기만 한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그냥 어이구 훌륭한 사람이 있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축복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아스의 편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보아스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혼자 살아요. 왠지 모르게 혼자 삽니다. 이유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요. 얼마나 많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재산을 탐닉하여 접근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 젊고 예쁜 여인들이 나이 많은 부자 남자에게 접근하면은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성들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하고 이런 여인이 있겠어요? 그런 여인들이 접근할 때 보아스가 그 사람들의 진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 성공회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직 결혼을 안 한 그런 남성들이나 뭐 여성들,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쉽게 결혼을 못 합니다, 이분들이.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 생각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와서 나한테 접근한 건지 아니면 내 돈을 보고 온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이 많으면 이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전 내 돈 때문에 왔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는데 결혼 안 하고 성공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사회에. 자, 그러니까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나이까지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접근해 오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겠죠. 없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밭에 와서 일꾼들에게도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할 정도로 자기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의 인간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도 훌륭한 사람. 이삭 죽기 그게 다 뭐예요? 율법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일꾼들 보고 다 주스라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 죽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다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그렇지만 그 부자고 그렇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인데 혼자 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혼자 산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기 10년 전에 이사 갔던 먼 친척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거기에 며느리, 거기가 다 아들이 죽고 과부가 돼서 이 땅에 돌아와서 자기 밭에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자기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리라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도 평생 하나님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진주보다 귀하다. 그런 사람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잠언 31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아스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진주보다 귀한 여인,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맺게 주셨으니까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 어느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복인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복을 주셔요. 루키는 짧은 성경이에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문장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13절 말씀 속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바로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죠? 기혼모를 자 만나서 하고 결혼했다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벌써 아기를 낳았다면 벌써 1년은 최소한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한 절 안에 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 갖게 봐야 될 말씀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룻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어가 앞에 더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를 낳게 한 근본적인 주어는 누구예요? 아이를 낳은 건 룻이지만은 근본적인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룻기에서 이 동사의 주제가 여호와로 나오는 게 두 말씀 나와요. 두 말씀. 우리 공부했던 1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양식을 주신 근본적인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예? 신경의 땅에.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그럼 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와 양식을 주셨다의 주어가 돼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불변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까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강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임신하게 하셨다,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 룻기 저자는 이 여호와를 주어로 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근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또 아이가 없는 집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아이가 없으면 이제 미래 소망이 없는 건데 그 미래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성경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주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 임신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임신이라는 그 단어에 좀 또 신경을 써보면은 구약 성경의 본문을 포함해서 딱 3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3번 나오는, 창세기 3장 16절에 한 번 나오고 호세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3번 나오는 대로 본문하고 두 구절, 창세기 3장 16절하고 호세아 9장 11절은 모두 여인이 임신하다는 형태로 나와요. 여인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인이 임신한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임신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낳았다. 이 본문이 유일해요. 자,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룻기 저자는 룻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당연히 아이를 낳은 그런 정도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뭘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이 두 사람이 뭐 한 사람만 불임일 수도 있고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또 둘 다 불임일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오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그 여인이 임신했다, 그것도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아이를 갖게 하는 것도. 그러나 여기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이 룻이 결혼을 했잖아요. 전 남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없잖아요. 예?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임을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룻기 저자가 이런 걸 암시적으로, 이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내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분명하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게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뚜렷하게는 안 나타나지만은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뜻이 있죠. 내포되어 있는 뜻.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보아스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만약에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을 리는 없고, 유대 사회에서 결혼했다 아마 일찍 부인이 죽어서 상처하는 이후에 그 다음에 혼자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잖아요, 보아스도. 그것도 역시 보아스도 뭔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그랬을 수도 있고. 자, 이것,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둘 다 불임이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다. 지금 같으면 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무슨 일이 두 사람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그때에는 뭐 그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두 사람은 어쩌면 자기들이 불임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불가능의 요인들까지도 미리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룻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아이를 주셨다는 것은 두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이를 임신하게 하시고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에 우리 적용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 있으시죠? 예? 오늘 기도의 제목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아스와 룻에게 이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운 겨울 새벽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룻에게 보아스를 주시고 보아스에게 룻을 주시고 둘 다 불가능했는데 얼마나 또 아이를 갖고 싶었겠어요.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낳게 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제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룻처럼 보아스처럼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평생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룻처럼 보아스처럼 좋은 사람 만나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럼 기도